어떻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으면, 그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신 2020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가정마다 개인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기를, 그 기도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취미나 특기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룻,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그런 것도 부르는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못합니다. 게을러서 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재주도 없고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저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교회 교훈들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심이 1번입니다. 1번. 제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도 저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하고 성숙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을, 성도님들을 좀 더 믿음이 더 굳센 그런 자리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제가 이제 돕는 거죠. 그래서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거든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도 아직 90이 넘으셨지만 살아계시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3대째 예수를 믿는데, 그랬다면 좀 지금보다 목사를 제가 떠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서 좀 지금보다 좀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스스로의 반성을 제가 해봅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스스로 좀 자책이 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한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다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에 관계없이요. 그런 거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직분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더 충성하라는 거죠.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항존직일수록.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너무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야, 천국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내가 한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정말 하는 행동인지 말인지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좀 깊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생업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마가복음 6장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와가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요. 똑같은 제자가 6장에서는 고쳤는데, 귀신 쫓았는데 9장에서 못 쫓아요. 여러분, 귀신을 못 쫓으면요 얼마나 창피당한지 아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 안 있습니다. 뭐 손가락질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얘기도 하고요. 또 될 줄 알고 나사렛 예수 명언이 물러가라 그랬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면 가만히 줄 아십니까? 막 덤벼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창피당했겠어요. 스스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분명 6장에서 내가 귀신 쫓았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냐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도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창피당하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6장에서는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9장에서는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제자인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그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대항해가지고 불로 응답받던 정말 큰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바알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어떡합니까? 피해야죠.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불로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믿음이 뚝 떨어진 모습이죠. 왜 똑같은 엘리야인데 갈멜산에서 응답받은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선 믿음은요 내 소유 아닙니다.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더 키울 수 있죠. 똑같은 제자가 귀신을 쫓았는데 똑같은 제자가 귀신 못 쫓잖아요. 뭐예요? 믿음은 제자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 귀신도 줄 수 있고 하나님 믿음 걷어가시면 똑같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일은 성경에 누누이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임받을 때는 귀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 손에서 떠나게 되면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 아닙니다.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한번 선물 받았다 있겠거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은혜 안 받았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평생 갑니까?
잘 보세요. 엘리야가 평생 갔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기쁨이 충만한데 누가 와서 자꾸 깐죽깐죽거리고 소리 한번 확 질러버리고 쪽파 다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이 어디 있어요? 평강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냉정하게 진단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지금요.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믿음에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아주. 아마 이런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제자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뭐 구하겠어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다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다 버리고 주님 따르면서 믿음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 믿음을 더해 달라고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17장 5절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명해도 그대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자꾸 묵상해 보세요. 더 해달라 그러는데 믿음을 나 지금 믿음 요만큼 있는데 좀 더 달라고요. 더. 예수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좁쌀만 해요. 아주 작아요. 그런 크기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울에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은요, 양의 문제를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작은데 크게 달라, 적은데 많이 달라,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좁쌀만 하다니까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그 좁쌀이 겨자씨가 살아있으면 땅에 부러져 싹이 나고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믿음의 질이 문제예요. 믿음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생동하는 믿음인지 겨자씨처럼 그것을 항상 점검해요. 항상 점검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말씀을 믿으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의 믿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본인이 자기 믿음 아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뭘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계시받았다고? 꿈꿨다고요? 꿈 안 꾼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은사, 경험, 체험 다 다릅니다. 그걸 갖다가 형식화할 수 없어요. 그걸로 진단할 수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다양한 은사와 경험과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나머지 현상들은 다 다양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4장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진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뭔가 붙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제 아무리 계시받, 물론 귀한 거죠. 계시받는 거, 경험하는 거, 놀라운 성령의 은사 다양한 거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선물이고 그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거둬들이고 새벽에.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배를 타시고 좀 나아가셔가지고 좀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기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바다에서 자란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는요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고 자기도 목수했고 바다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 아니? 밤새지 못 잡았다니까요. 고기 다 이제 걷는 거예요, 그물을. 그런데 조금 뛰어나서 배 타고 가시다가 설교하신 다음에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지라고요.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그다음 뭐라 합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는데 안 잡힙니다. 던져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고기 잡으라고 1%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진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거기서 그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아까 그 교자씨 말씀하신 그 비유에도 주님께서 이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론에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더운데 일단 종이 쉬우면 돼요. 주인 드실 것 다 해놓고 도와주고 그러고 가서 쉬어야지. 그렇다고 주인이 그래 고맙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절대 믿음 성숙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쟤는 걱정도 안 하죠?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할아버지가 교회 다녔다고 다 된다면 걱정 안 하게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으로는 납득이 전혀 안 돼. 이건요
합리적이도 못해요. 지금 경험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후에 그것도 무익한 쓸데없는 종이 쏘시니 감사합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중요한 건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내가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 속에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주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핫스맨이 점점 옮겨달라고요. 이 죽음의 잔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한 뜻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죽었다 나도 안 됩니다. 그는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주의 뜻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느낌, 경험, 그건 다 참고사항이고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한 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 2020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스크린 성경 띄워주세요. 신명기 28장을 제가 이제 같이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명기 28장 띄우세요. 목사님 빨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는데 일부엔 나왔었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곧 그렇게 믿고 28장 1절 말씀부터 여기 19절 나와 있는데 14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1절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2절 같이 여기 앞에 보고 크게 읽으세요. 끝나면 식사해 드릴 테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 다음에 더 나오는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시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아무나 그냥 싸구려로 주시는 복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이런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뒤에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스럽게 듣고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오늘 거기 밑에 보시면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 복을 주실 것이고 원수들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르고 경험과도 다르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무슨 뜬금없이 예수님을 잉태해요. 이 돌마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나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하면 말씀을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마리아가 그렇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감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44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